요새 검찰개혁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원래 개혁은 좋은 것인데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개혁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게 됩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개혁, 자발적 개혁, 지속적인 개혁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개혁의 선두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의 개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의 막바지입니다. 제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 신앙개혁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니 종교개혁보다 신앙개혁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월절을 2번이나 치룬 백성들은 받았던 예배의 감동을 직접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난 후 자신의 고향 주변 성읍들의 우상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예배는 삶을 바꿉니다. 예배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배의 목숨을 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가 사람과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저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2절, 3절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지속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재정비합니다. 율법에 따라 각자 임무를 맡기고 왕 역시 제사에 쓰일 제물을 정기적으로 바쳐 모범을 보였습니다. 왕이 이토록 모범을 보이니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부터 10절은 성전에 바치는 예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예배를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첫 열매와 11조 같은 예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각종 농산물의 첫 열매와 모든 것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소와 양의 11조도 가져왔고 물건의 11조도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의하면 첫 열매는 제사장들의 몫이고 11조는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상보다 더 많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것을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셋째 달, 우리로 치면은 5월, 6월 달부터 곡식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째 달, 우리로 치면 9월, 10월 달에 과일과 포도를 수확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예물을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가져왔다는 말은 그들이 추수기간 내내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8절에서 히스기야와 신하들은 이것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칭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가져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부를 드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들이 바로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9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 수많은 예물 더미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아사랴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 우리가 먹을 분량을 다 채우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유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진 좋은 케이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자 백성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작물이 풍성해졌고 그 수확을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11조를 통해 자신의 생계를 잘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니 백성들도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11절부터 19절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비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성전에 방을 만들어 예물을 정확하게 보관하였고 그 책임자들을 세웠습니다. 책임자들 밑에는 10명의 레위인 관리인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예물 분배 담당자로는 문지기 고레가 맡았고 그 아래 6명의 레위인을 뽑았습니다. 고레는 즐거이 드리는 예물인 자원제와 가장 거룩한 것, 즉 지성물을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레위인들은 성읍을 돌아다니며 레위인들에게 공정하게 몫을 나눠줬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 레위인은 성전 근무자, 예루살렘 거주자들, 또 예루살렘 외의 거주자들로 나눠서 전부 몫을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을 고려해서 자녀나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히스기야는 개혁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도 만들었습니다. 20절, 21절은 이 모든 일을 진행한 히스기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단어들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듯 합니다. 그 다음 21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등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다 잘되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표현인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 히스기야는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개혁이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 왕답게,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답게, 또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개혁은 강압이나 통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배였습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나부터 개혁이 시작되면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 삶의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